우리가 신앙 안에서 좋아하는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아마 그 가운데 하나가 형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처음보다 끝이 더 좋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형통을 의미하는 성경 구절이 있죠. 우리가 다 좋아하는 욥기 8장 7절의 말씀이에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게 바로 형통입니다. 다니엘을 아시죠? 처음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참 많은 고생을 했잖아요. 그 고생 중에도 그 어린 나이 때부터 한결같이 가졌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 중심 신앙,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이었어요. 부모 곁을 떠나서 홀로 사는 동안에라도 이 신앙을 놓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신앙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협도 받았지만 그 신앙을 놓치지 않아요. 저는 다니엘도 훌륭하지만 그 부모가 참 훌륭하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모가 훌륭한 신앙으로 본을 보였으니 이 자식이 홀로 포로로 끌려가도 부모를 원망하거나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아주 철두철미한 믿음으로 누명을 쓰고 사자굴에 들어가 죽을 지경에 이를지라도 그 믿음을 놓치지 않잖아요. 결국 그는 남들보다 형통한 축복을 누려요. 나이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 지혜가 쇠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왕조가 바뀌어도 끊임없이 등용되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되는 바로 형통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창세기의 뒷부분에 보면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비록 처음에는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그 끝은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좀 어렵고 힘들어도 그런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킬 믿음만 지켜내면 우리도 형통하고 우리의 후손들도 형통하고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 우리 후손들을 만나는 모든 이들도 형통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삭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로 인해 범사가 형통한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놀라울 정도로 형통하기를 바라고 정말 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그저 헌금 봉투에 이름 하나, 손주들 이름 하나 적어놔도 제가 그거 다 제 기도 노트에도 적어놓고 제 기도하는 자리에 큰 종이에다가도 적어놓고 제 머릿속에 그 이름들을 부르고 끊임없이 기도를 해요. 형통을 소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형통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투브라고 하는 말입니다. 투브. 따라해 보십시다. 투브. 투브라고 하는 말이 뭐냐? 잘 된다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표현하면 go well. 잘 간다는 거예요. 가다가 멈춤이 없이 꾸준히 간다는 거예요. 그래 영어 성경에서 보면은 이 형통을 뭐라고 번역했느냐? successful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성공적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잘 되고 성공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요셉의 삶을 형통한 삶이었다고 창세기 37장에 증거해주고 있어요. 요셉이 형통한 비결이 뭐였느냐? 그 다음 적고 있는데 그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였다. 할렐루야. 제가 늘 자주 임마누엘 합시다. 임마누엘을 누립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형통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 인생을 사는 동안에 그와 같은 만사 형통의 복을 누리는 비결이 분명히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삭을 통해 한번 그 원리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기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지금은 이삭이 아비멜렉을 의지하고자 가는 거예요. 아비멜렉의 도움을 받고자 가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아비멜렉에게 도움을 받지만 나중에는 아비멜렉에게 도움을 주려 합니다. 이 아비멜렉조차도 이삭에게 기대고픈 그 지역의 실권자예요. 6절 이하를 보면 이삭은 잠시 아내로 인해 이 아비멜렉과 오해와 갈등이 생기기도 했지만 결국 그의 보호와 보장을 받아요. 14절 이하에 가보면 이삭이 우물을 파고 강성하게 되니까 이 아비멜렉이 오해하고 욕심을 내서 이 이삭을 밀어내기도 하지만 이삭은 조금도 서운해하지 않아요. 그는 섭섭해하지 않아요. 자기의 그 의무를 내주고 자기는 그 이후에 또 다른 우물을 여러 번 요구하는 그랄 지역의 사람들에게 또 다 주고 갑니다. 다 주면 손해일 것 같지만 그 당시 우물이라고 하는 것이 곧 형통의 보장인데도 불구하고 우물 달라고 시비 거는 사람들에게 다 줍니다. 주고 떠나면 손해일 것 같지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는 오히려 더 형통하더라는 거예요. 주는 게 남는 장사가 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26절 이하에 보면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이삭의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인정해요. 그래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 복 좀 나도 좀 누리자, 그러면서 이삭과 화친하자고 요청할 정도의 역사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은 악의 다툼이 아니에요. 이기자고 핏발 세우고 독을 품고 악을 바락바락 쓰고 거짓과 술수로 자기 욕심이나 채우고, 그건 절대 임마누엘의 은총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사불통이 되는 겁니다. 잠깐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죠. 잠깐은 이기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처음은 이겨도 나중은 절대 창대하지 못하는 결과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누리는 선물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이 믿음을 통해 구원을 주셨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선물은 거저 받았지만 여러분, 축복이나 형통은 달라요. 복을 받을 조건이 구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12절을 보셔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할렐루야. 이처럼 100배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100배의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상황이나 환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1절에서 보았잖아요. 그 해에 첫 흉년이 들었다. 첫 흉년이 들었다는 건 농사 짓기가 좋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죠. 그게 상황이에요. 그게 환경이에요. 뭐 날씨가 덥고 힘들고 어렵다, 이건 상황이에요. 환경이에요. 그러나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 복을 받을 조건을 구비하면 하나님께서 100배의 결실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 신앙의 원리가 뭐냐?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주고받는 원리. 주고받는 원리. 바꿔주는 원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받아야만 준다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내가 주어야지요. 주라고 주신 건데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좀 주어야지요.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주고 베풀고 나눌 수 있어야 되지요. 여러분, 높은 산 정상에 올라가면, 요즘에 이제 너무 더워서 등산들도 못 하실 텐데, 저는 산은 좋아하는데 등은 싫어한다고 그랬죠? 안 그래도 땀 많이 나는데 왜 땀 흘리고 산에 올라가나? 근데 여러분,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의 산에 올라가는 즐거움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야호! 이거 하러 가잖아요. 제가 여기서는 아무리 야호해도 야호 해주지 않아요. 근데 산에 가면은
산에 가면은 메아리가 있잖아요. 야호 하면 거기서도 야호 야호 합니다. 예? 거기 가서 사랑하는 아내와 갔어요. 그럴 땐 좀 멋지게 한번 여보 사랑해 라고 외칠 거잖아요. 그러면 산이 뭐라고 그래요? 예? 여보 사랑해 해주지 남보 사랑해 이런 거 안 하거든요. 내가 외치는 그대로 산이 외쳐주는 거예요. 여보 당신 미워 그러면 역시 메아리도 나에게 똑같이 여보 당신 미워 라고 말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산에 가서 한번 이놈 하고 외쳐보세요. 이놈 저놈 요놈 저놈 그럴까요? 그렇게 들리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지요. 예. 여러분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만은 그만큼 산은 우리들에게 외치는 그대로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산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외치는 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창세기 말씀 덮지 말고 말씀을 한 군데 좀 찾아보십시다. 시편 109편입니다. 시편 109편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시편 109편 17절입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저주를 좋아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저주를 즐겨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때 말하는 입은 입이 아니라 주둥이죠. 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술을 주셨는데 이 입술 가지고 쏟아놓는 말이 맨날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저주나 하는 인생은 결국 여기 17절 이하의 말씀 그대로 저주를 주었으니 저주를 돌려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그 앞에 4절을 보세요. 4절.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저의 믿음입니다. 이게 저의 목회예요. 저는 항상 이 마음이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할지라도 나는 기도할 뿐이다.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나. 내가 할 일은 기도라는 거죠. 축복의 기도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주고받는 믿음의 원리대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축복을 주고 평안을 주고 사랑을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받으셔요. 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면 하늘의 문,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해 그 문이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원리는 뭐냐? 심고 거두는 원리를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심지 아니하고 거두는 법이 없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을 심었으면 팥이 나는 거예요. 콩을 심고 팥을 거두는 법은 없습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것이 하늘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권면했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둘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말씀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육신을 위해 심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이에요? 아시기는 잘 아시네. 성령을 위해 우리는 심는 사람들이에요.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영적으로 심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좋은 것을 열심히 심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것은 없어요. 심는 대로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도 이 비슷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215년 전에 미국의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교육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같은 시대에 또 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아다요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술집 주인이었어요. 그가 심는 건 맨날 뭐겠어요? 부어라 마셔라. 이 타락과 악을 심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이 두 사람의 후손을 조사해 비교해 보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던 에드워드 자손들은 대학교 총장이 13명, 국가의 고급관리가 83명, 문학자가 60명, 의사가 60명, 육해공군 장교가 75명, 대학교 교수가 86명, 목사, 선교사가 100여 명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아다요크의 자손들은 거지가 310명, 전과자가 130명, 절도범이 7명, 성병 환자가 440명,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상인이 20명, 그 20명 중에서도 10명은 감옥에 가서 직업을 배우고 나온 사람이다. 그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의인 에드워드, 믿음을 심고 의의 씨앗을 심어 의와 축복의 역사를 자기도 누리고 자기의 자손들에게도 물려주었다는 거예요. 아다요크는 불의와 죄악의 씨를 심어내니까 그대로 그 열매가 자기의 후손들에게 거두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의롭게 살면 형통해지는 거예요. 나와 내 자손을 위해 신실하게 진실하게 잘 심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많이 피곤하고 힘겨운 인생을 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정말 자식들을 사랑한다면 그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를 좀 심으셔요.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 중에 가장 으뜸될 원리는 뭐냐? 기도를 심으면 기도는 반드시 결실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잘 심는 부모가 좋은 부모예요. 유산을 많이 물려주는 거? 그거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심어주는 부모가 잘 심는 거예요. 기도를 심때 나를 위해서도 내 사랑하는 후손들을 위해서도 하늘 하나님을 향해서는 순종을 심고 세상을 향해서는 진실을 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우리가 심는 씨앗을 통해 우리의 후손들이 만사 형통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원리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의롭게 사는 원리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의 의로움이라는 게 뭐예요? 오늘 본문의 5절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뭐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의로움은 이거예요. 그저 바르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움은 바로 이거예요. 이삭이 복을 누리는 것도 바로 이것대로예요. 여러분, 이삭도 일반적인 사람일 수밖에 없죠. 1절에서도 보니까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삭의 마음 가운데 좀 더 나은 그랄로 가자 해서 온 거예요. 거기도 시원찮아요. 그래서 이제 더 나은 곳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마음이었어요. 왜? 그곳은 비옥한 나일강의 유역의 그 풍요의 도움을 그가 바라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어요. 사람의 생각은 어디가 더 낫겠지 하고 가보려고 하지만, 요즘 교육하는 부모들은 어디 학군이 더 낫겠지 하고 그리로 가보려고 하고, 어느 학원이 낫겠지 하고 그리로 가보려고 하지만, 신앙 인생의 원리, 신앙의 부모의 원리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제가 아주 열심히 기도해주는 자녀들이 있어요. 뭐 학원 열심히 다니고 공부하느라고 주일 빼먹고 이런 자식들 위해서 제가 열심히 기도하겠어요? 물론 그런 자녀들 위해서도 하지만 제가 더 열심히 기도하는 자녀들은 솔직히 그런 자녀들 아니에요. 주일이면 주일 꼭 지켜내고
아무리 시험 때라도 예수 잘 믿는 믿음과 신앙을 견지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고 누가 보더라도 저놈은 잘 돼야 될 놈이라 생각하는 바로 그 자식들을 위해서 저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세상의 원리로 잘 된다고 하면 우리가 뭐하러 신앙하겠어요? 이삭은 지금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려는 마음이었어요. 사람에게는 그게 지혜로운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2절에 보세요. 2절에 보니까 이삭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그대로 살아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덧붙이시기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겠다. 할렐루야. 그 땅에 메마름이 있고 텃새가 있고 이런저런 이유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게 믿는 사람의 의로움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12절 확인했잖아요. 그 땅, 그 척박한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마침내 100배를 거두고 거부가 되는 창대함과 형통함을 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은혜를 살아요. 의롭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의인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말씀대로 사는 자기의 자녀들을 의인이라고 칭하셨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짧은 설교를 전하면서 라이블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르쳐 드렸어요. 이건 영어 사전에 안 나오는 단어예요. 라이블, L-I-B-L-E, 라이블, 라이프 앤 바이블, 라이프, 삶과 바이블, 성경을 합친 단어예요. 라이블이라는 게 뭐예요? 말씀과 삶이에요. 말씀의 원리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제가 월요일 특세 때도 준비한 말씀의 첫 번째 특세를 여는 말씀도 말씀대로 살아보자 하는 예레미야 말씀을 증거하게 될 텐데 말씀대로 사는 게 우리의 의로움이에요. 시편 92편 12절에 말씀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할 것이다. 아무리 사람이 노력해도 그것만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고 하나님이 더하시는 그 복이 그 위에 임해야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영적인 교제, 이 말씀을 통한 이 교통을 통하여서만 이 불신자들을 영적 정신적인 면에서 압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이 똑같이 거짓과 술수로 장사하고 거짓과 술수로 아무리 노력을 해보세요. 절대 안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거짓과 술수로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방법대로 살아서 잠시 그 복을 누리는 복 비슷한 걸 누릴 수 있을런지 모르죠. 그러나 저나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절대 거짓과 술수로 눈앞에 이익만 추구했다가 나중엔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신앙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둑 두는 사람들은 복기라는 걸 해요. 복기라는 게 뭐냐? 자기가 그날 두었던 바둑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여기 놨더니 저 사람이 여기 놓고, 내가 여기 놨더니 저 사람이 여기 놨고, 아, 내가 여기 놓은 것이 이게 패착이었구나, 이게 문제였구나, 다시 이 상황을 만나면 내가 여기다 놓지 말아야지. 이 복기를 잘하는 그 바둑 선수가, 바둑 두는 사람이 바둑을 잘 두는 거예요. 저는 바둑을 둘 줄 모르지만 그 원리는 알아요.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다른 거 아니에요. 날마다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말씀대로 잘 살았는지 돌아보고, 복기해보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는 깨달음이 올 때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의 말과 행실,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잡아가게, 하나님을 슬프게 한 순간들을 가슴 아파하며 회개할 줄 아는 마음일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이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행하면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여러분,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시면서 최후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노력으로 사셨잖아요. 저나 여러분에게도 다른 거 없어요. 아직은 내가 많이 부족하고 아직은 우리가 많이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 살고자 하는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3절의 이 약속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만사 형통의 복을 누리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된다. 하나님이 냄새나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거짓과 술수와 이기와 욕심에 더러운 냄새나는 사람과 거룩하신 하나님은 함께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움만 바라는 임마누엘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좋은 믿음으로 사는 임마누엘, 이것들을 먼저 이루면 하나님이 임마누엘, 큰 축복의 도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름 햇빛보다 더욱더 불타는 비전과 이 위대한 신앙의 원리를 마음과 삶으로 잘 살아서 만사 형통의 온전한 신앙인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8월의 첫 번째 토요일 월삭새총 무릎으로 주 앞에 기억해내고 꾸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자리에서 우리의 가까운 제단으로 나아가 새벽 열심을 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그래도 이날 하루 우리가 주 앞에 모여와 주님 앞에 한 마음으로 이 기도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이처럼 믿음의 기도로 8월을 의뢰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결코 헛된 시간이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8월 한 달만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을 위한 영광과 축복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를 심는 이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함께 물질을 심는 믿음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강승관 집사님 저희 가정에서 드립니다. 전길남 김용만 장로님 가정이 드립니다. 위계태 장로님 박봉래 권사님 가정 드립니다. 정상배 장로님 조명인 권사님 가정, 전차권 장로님 서원실 권사님 가정 드립니다. 강신구 장로님 오정남 권사님 가정 드립니다. 문경석 최봉래 권사님 가정 드립니다. 이기현 권사님 드립니다. 최윤정 권사님 드립니다. 김금옥 권사님 드립니다. 신순자 권사님, 최춘자 권사님, 최상철 이정자 권사님 가정 드립니다. 소윤호 집사님 드립니다. 김진순 권사님 드립니다. 김용식 배성혜 권사님 가정 드립니다. 또 무명으로 단기 선교팀 선교 예물 드립니다. 이신혜 권사님 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을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리는 일에 숨지 아니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심는 이 모든 주의 백성들 삶에 더욱더 감사한 축복의 일들이 더욱더 넘쳐나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8월 한 달 힘겨운 더위 속에 지내게 될 이 백성들을 하나님 꼭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원근 각처에 떨어져 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눈동자같이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지금은 좀 어렵고 힘들지라도 저들이 믿음 안에 잘 살아 하늘복을 반드시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